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은 죄에는 경중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간음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거든요. 이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 중에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쳐봐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같은 죄인들끼리 넌 죄가 좀 작다고 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야? 너는 경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범죄를 지은 사람을 나쁜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아무도 그 앞에 반박하지 못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세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이들로부터 하나하나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른들부터 하나하나 떠나갔다 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좀 어른이라고 본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떠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실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나이를 먹은 어른이라고 한다면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이가 어린 자들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뭐여야 되냐면 죄여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깊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걸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소망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누가 먼저? 나이가 있는 자들이 그럼 나는 안 되지. 그치, 내가 잠깐 착각했네. 내가 저들과 다를 게 없지 라는 것들을 느끼고 먼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깊이 알게 되어져서 죄를 짓고 실수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전부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면 다칠 수 있어요. 왜냐면 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나한테 치라는 이야기네 하고 바로 내가 치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도망을 갔냐? 그들의 의도가 들통나서 도망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에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이 감탄하고 물러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심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그가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리석음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통나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하나 다 떠나고 누구만 남냐면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아요. 여러분 다 가고 예수님만 남았다 라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으며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만 남으셨죠.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10절에 보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고개 들어서 봐라.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뭐예요? 너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나에게만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심판하겠다. 자, 판결할게 하는데 어떤 판결을 하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율법을 주셨는데 마땅히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모든 죄를,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친히 받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받아야 할 정죄를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수치와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서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나 대신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기쁜 소식이어야지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나에게 있는 거, 안락한 삶,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주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쁠 수는 없는 것이죠. 최고의 복음, 가장 굿 뉴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당해야 될 정죄를 내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인 기준이 발동해서 하나님 나 정죄하실 거야,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이 정도면 날 포기하실 수도 있겠지, 사랑이 조금 삭감됐겠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가페, 조건 없이 주고 싶은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이상이죠. 우리가 기껏해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실력에서, 인간의 경험에서 맛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끝났다, 과거는. 내가 다시 너에게 이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게. 그러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뒷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큰 놀라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 여인은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죄는 짓지만 간음이라는 죄는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여인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죄를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끊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중요한 건 또 실수했을 거라는,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도 그 여인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대신했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